당신은 존귀한 왕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포로들을 풀려게 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 무너진 자, 쫓겨난 자를 모아가지고 수욕받는 사람들, 모욕받는 사람들에게 전 세계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복을 이 성경에 적혀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두에 주시는 말씀이겠지만은 저는요 분명히 믿건대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스바냐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도립교회 모든 성도들을 바로 시온의 딸에게 주시는 복된 약속과 사랑의 편지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몇천 년 전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글을 쓰시게 하신 거예요. 물론 모두를 염두에 두신 거예요. 우리만 사랑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쫓긴 자, 묶인 자, 아픈 자, 병든 자, 저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구원하시고 쫓겨난 자, 고아와 같은 자, 버려진 자들을요 하나님께서 모으신다 하셨어요. 잘난 사람만 모으시는 게 아니라 아프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처참할까? 난 왜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망한 것만 같을까? 라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그들에게 지어진 모든 짐을 거두시고 그리고 그들을 모욕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덮으사 전 세계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도립교회를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복된 말씀을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 그냥 금요예배 끝나고 금요예배 끝났네? 말씀 전했네? 기도했네?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뽑으셨고 사명 맡기셨고 10만 명의 오리들을 감당하는 사도적인 통치자들로 예언자들로 삼으셨음을 반드시 믿고 기도하고 붙잡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너무나 크셔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그리고 별과 달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들을 주셨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를 만드신 그 크신 사랑, 우리 그 복을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요 우리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금요일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랑 사람이 달리기를 했습니다. 개랑 사람이 달리기를 열심히 했어요. 개가 빠를까요? 사람이 빠를까요? 개가 빠르겠죠. 네,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결승선에 도착한 건 당연히 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에이 저 개보다 못한 놈 이러는 거예요. 분이 받았어요.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경기를 잡아주세요 하고 열심히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다시 준비 땅 달렸습니다. 이번에는 개보다 사람이 먼저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에이 개보다 더한 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개랑 동시에 들어가야겠다 하고 개랑 결승선까지 동시에 출발해서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에라이 개 같은 놈. 이겨도 문제고 져도 문제고 뭐 비교도 다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뭐가 잘못됐죠? 한 가지에서 뭐가 잘못됐어요? 비교 기준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옆에 사람들이 보이죠. 예쁜 옷 입고 왔네. 멋진 헤어스타일 하고 왔네. 저 사람은 응답받았네. 저 사람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나 봐. 난 저 사람보다 피아노 못 치네. 노래를 잘 못 부르네. 저 사람보다 재밌지가 않네. 인간관계를 못하네. 이런 비교를 할 때가 사실 저도요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비교 기준이 잘못됐어요. 우리 교회 왜 왔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1:1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면 그게 흘러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그럼 우리가 억지로 봉사할 게 아니라, 봉사는 귀한 건데요, 우리가 교회 와서 무작정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도우리교회 성도들이 와도 열심히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뭔가 역할, 뭔가 사역, 전문적인 뭔가 감당할 일을 하기보다는요, 일을 너무 시키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도우리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듬뿍 먼저 이미 받으셨고, 사실 더 많이 받으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충만히 여러분 마음에 채우셔서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못났어. 나는 일도 잘 못해. 난 어리석어. 나는 인간관계도 못해. 나 뭐 잘하는 게 없어. 라고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먼저 깨달은 다음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자기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피 흘린 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잖아요.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셨는데,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이 앞서가지고 그걸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손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간 만들 수 있어요? 십이지장, 췌장, 소장, 심장 여러분이 직접 만들었나요? 아니요. 우리는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동일한 존재가 있을 수 없는 고귀한 특별한 하나님의 정하신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하냐면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고 예레미야의 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계획해서 나왔다고요? 엄마 아빠가 계획해서 나왔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엄마 아빠의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사명을 분명히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시고 여러분만의 매력, 여러분만의 특성, 여러분만의 능력, 개성, 생김새, 세상에 고유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해서 절대 깎아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폰이 있잖아요. 옛날에 아이폰의 뒤편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Designed by California. 사실 공장에서 중국 공장에서 아이폰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아 이거 중국산이네 하고 싫어합니까? 아이폰 중국산이네 버려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이거를 디자인하고 설계한 전문가들이 있어요. 디자인의 전문가, 엔지니어의 전문가, 프로그래밍의 전문가, 어플의 전문가, 모든 전문가가 그걸 설계했기 때문에 이게 중국산이라고 그 가치가 폄하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같이 살고 있든 아니면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든 부모님이 나를 버리셨든 미워하셨든 상관없어요. 중국 공장에서 만든 아이폰이 중국 공장에서 만들었다고 폄하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을 설계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분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출신 성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창조됐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왔다. 사명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개랑 사람의 비유를 했습니다. 피아노를 저 사람보다 내가 잘 친다? 잘 치고 싶다? 잘 쳐도 잘 치는 사람 또 있어요. 내가 설교를 잘하고 싶다?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하는 사람 더 있어요. 내가 요리를 잘하고 싶다? 저 사람보다 잘해야지. 더 잘하는 사람 널렸어요. 사람을 비교하다 보면 끝이 없는 공허하고 허무한 수렁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인정받으면 저기서 인정받아야 되고 이거 인정받으면 또 저기서 인정받아야 되고 이거 인정받으면 다른 사람이 보여서 더 질투가 나고 이런 악순환 속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잘해서 얻는 기쁨을 열등감이라고 하고요. 남들보다 못해서 받는 그런 슬픔을 아까를 열등감 아니죠. 우월감이라고 하고요. 잘했을 때 못해서 겪는 슬픔을 열등감이라고 해요. 이 둘은 사실 본질이 같습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똑같은 말이에요. 교만에서 출발했어요. 왜냐하면 비교 기준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날 보내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오늘 최선을 다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이제 조급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조급합니까? 왜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설계하신 계획표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순서와 방향과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걸 뛰어넘어서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순서대로, 내가 바라는 과정대로 빨리 성장하고 싶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 뭔지 아세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앞서 나가도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기도 응답을 받아도, 복을 받아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이랑 저 사람에게 주실 복은 다른 복이기 때문이에요. 담임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줄 복을 다른 복이란다. 그 복을 너에게 줄 것이면 진작에 주었을 것인데 너에게 줄 복이 다르기 때문에 너는 다른 길을 가야 되고 낮아지는 길을 가야 되고 내가 없어지는 길을 가야 되고 나의 안에 모든 것들이 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만 담을 수 있는 예수님 바보,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진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라고 다를까요? 목사님이 가신 그 길 우리 함께 따라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도 마찬가지. 남들이 잘나고 대학교 잘 나오고 삼성 나오고 서연고 나오고 무슨 친척집에 누구는 결혼을 어떻게 했다더라, 야 쟤는 뭐 연봉이 얼마더라, 집을 서울에 얼마를 샀다더라, 뭐 운정신도시 파주신도시에 뭘 샀다더라, 이런 걸 바라볼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나를 비우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께 바보처럼 나아가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모욕받고 수욕받는 사람처럼 그냥 예수님 바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처럼 순종하는, 예수로 가득 찬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표인 사람, 개랑 비교하지 않고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나를 비교하는 사람, 그 귀한 사람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을 겪게 될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그러면 우린 믿음이 생길 겁니다. 성령 충만과 믿음은 하나예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믿음은 선물이니까. 믿음을 갖기 시작해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그럼 성령님이 믿음을 더 주시고 그럼 믿음이 더 생겨서 더 순종하게 돼요. 더 순종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더 강해져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게 돼요. 믿음과 성령 충만이 두 수레바퀴가 같이 맞물려 가면서 우리는요 독생자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잘 곳도 없었어요. 미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 매일 새벽에 기도하면서 의지하고 밤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느 곳이든 바다든지 육지든지 산이든지 유대 땅이든지 갈릴리든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고유한 개성이 드러날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남을 비교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고유한 개성과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장점, 특장점, 여러분의 목소리, 지문, 피, 혈액형, 모든 것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아름답게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아름답다라는 것의 어원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름답다의 어원 중에 가설이 여러 개인데 그게 나답다라는 뜻이래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나다울 때 아름다운 거예요. 남들을 볼 때 이 사람이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 같고 모방하는 것 같고 자기 본연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을 때 우리는 역겨움을 느낍니다. 거부감을 느낍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쟤 저런 캐릭터 아닌데? 쟤 저런 성격 아닌데? 왜 이상해졌지? 라고 느껴요. 우리가 억지로 누군가처럼 될 필요도 없고요. 억지로 어떤 사역자를 따라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장점을 드러내 주시길 바랍니다. 피아노를 잘 친다면 피아노를 치시면 되고, 악기를 다루는 자는 악기를 다루면 되고, 밝은 사람은 밝은 분위기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조용한 사람은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섬세한 사람은 섬세하게 꼼꼼하게 뭔가를 잘 다듬어주면 되고, 일을 잘하고 잘 고치는 사람은 수리를 잘하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겠느냐? 모두가 방언을 하는 자이겠느냐? 모두가 다 신유 은사자, 귀신 축사 은사자겠느냐? 모두가 통역한 자이겠느냐? 몸은 하나이나 그 지체는 다 다르니 누군가는 손이고 누군가는 발이고 누군가는 심장이고 누군가는 소장, 뼈, 눈,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지체가 다른 한 지체가 넌 쓸모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했어요. 넌 손이 필요 없어. 너는 발이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굴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눈일 수도 있고요, 발일 수도 있고요, 코일 수도 있고요, 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각 기능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서로를 비교할 필요 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꼭 필요해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소중한 몸의 지체, 몸의 기능을 담당한 전문가, 기능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은사 받았대, 방언한대, 귀신 쫓는데, 설교한대, 청소를 잘한대, 뭐한대. 모든 일은 다르나 결국은 하나예요. 누구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청소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걸 제가 약간 각색해 봤습니다. 어느 날에 왕자가 태어났어요. 근데 왕자가 거지랑 바꿔치기를 당한 겁니다. 거지로 살았어요. 자기가 왕자인데 거지로 길거리를 막 다녔어요. 떨어진 걸 주워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들에게 쳐맞기도 하고요, 많이 조롱당하기도 하고요, 얼굴은 꾀죄죄했어요. 그러다가 왕궁에서 어떤 충직한 신하가 진짜 왕자가 여기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왕자를 왕궁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왕자는요, 정체성은 회복된 거예요. 왕의 자녀로서 신분은 회복됐어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인도식 커리를 먹듯이 손으로 퍼먹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을 갈 줄 몰라서 막 길거리에다가 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대란 걸 써본 적이 없어서 그냥 땅바닥에서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왕의 신분은 회복했지만 그 사람은 왕의 습관, 왕의 행동 양식, 예절을 전혀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왕의 자녀로서의 삶을 훈련하면 돼요. 배우면 되고 가르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분명 존귀한 왕의 자녀입니다. 이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내 삶은 이런데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가족들이 맨날 돈 없고 사고, 왜 난 귀신 들림에 휩싸여 있고, 왜 나는 학교에서도 어디서도 좋은 데 못 가고 취직도 이상한 데 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는 기쁘지가 않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내 삶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왕의 자녀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자녀답게, 예수님답게 생각하고, 예수님답게 사랑하고, 예수님답게 순종하고, 예수님답게 용서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난을 가지고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삶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힘드십니까? 삶이 버겁습니까? 오늘 왔는데 너무 지쳤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신 분 계세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힘들다면 정말 훈련을 잘 받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하실 수도 있지만, 힘든 게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고난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마땅한 거더라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어떻게 순종하는지,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더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도우리 장교사관학교에 입학한 장교 후보생들입니다. 믿어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교회에 왔지 무슨 갑자기 장교사관학교에 왔어요. 여러분 지금 군입대 하신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병사들은요, 훈련소에 가면 한 달만 훈련 받으면 돼요. 근데 장교들은 3달이나 훈련 받아야 돼요. 병사들은 화생방에서 가스 마스크, 방독면 쓰고 좀만 버티고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장교들은 들어가서 애국가 부를 때까지 이걸 벗고 있어야 돼요. 방독면 벗어! 다 벗고, 거기서 방독면이 어떤 느낌이냐면, 가스실이, 여러분 라면 스프 있잖아요. 라면 스프를 눈이랑 코에 막 집어넣으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숨이 막히겠죠. 기침이 나오겠죠. 눈이 따갑겠죠. 그런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장교들은 애국가 부를 때까지 다 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다시 마스크 쓰는 거예요. 이미 훈련도 3개월이나 더 받아야 되고 훨씬 가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의 용사로 부르셨으니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대사로 보내시기 위해서 도우리 장교 사관 학교에서 지금 가혹하게 때로는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힘들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든 만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힘든 만큼 내려놓지 못한 게 있어서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이런 고생과 아픔을 통해서 이걸 모두 다 겪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요, 장교 생도들이 수료를 합니다. 그때 훈장을 달아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슴팍에, 여러분들의 모자에 하나님께서 도우리교회 장교 수료 배지를 조만간 달아주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수료했고 잘하였구나, 칭송된 종아, 여기까지 네가 통과했구나, 내가 널 통과할 거를 믿고 있었단다, 내가 널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내가 고난의 물과 쓴 떡을 줬지만 그건 내 본심이 아니었다, 이거를 통과해서 너가 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말씀 읽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비워지고 낮아지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단다 말씀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도우리교회 훈장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지 마시고,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 몸을 내밀면서 위로부터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부활의 상급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고지 통과하면 다음 게 또 있긴 해요. 죄송해요, 참을 게 얹었네. 다음 게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통과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실 거라 전 믿어요.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병적인 질병들 전 치유될 거라고 믿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머리카락 자라나고 있어요. 이미 기적은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믿고 우리가 여기서 더 정진해서 막판 스퍼트를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이 원하시던 것으로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게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 장교 수료식을 향해 우리 함께 손잡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겠습니다. 힘을 좀 내주셔야겠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시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낙심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과정이고 훈련의 여정인 걸 아니까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좌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포기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날 완성시키실 거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이 10만 마리의 오리를 기를 수 있도록 그 오리 장교로, 공동체 리더로, 보육원 원장으로, 기관장으로 많은 사랑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고요. 그렇게 여러분 반드시 되어 주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우리의 죄악을 끊어버리셨다는 뜻이에요.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여러분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쫓아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성경에서 2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으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즉슨 도우리교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고 있고요. 여러분의 원수들을 쫓아내고 있어요.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자, 아픈 자, 병든 자, 괴로운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 구원뿐만 아니라 쫓기던 자, 고아 같은 자, 버려진 자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장교 훈장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두시고 돌을 주실 것인데 그 돌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여러분에게 새 이스라엘,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주실 것입니다.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어요. 제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천국에서 살 집까지 미리 마련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 왕 되신 아버지가 여러분을 존귀하다고 하시고 그 존귀한 자녀를 집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집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에게 배우자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에 갔든지 안 갔든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끝으로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오리 2마리가 두 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오리 2쌍이 알들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그 알 중에 하나가 유독 크고 뭉툭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오리가 그랬어요. 야, 이 알은 깨트려 버려라. 이건 칠면조 알이다. 두면 큰일 난다. 죽여버려라. 이런 거예요. 근데 오리 엄마 아빠는 죽이지 않았어요. 오리를 끝까지 키웠습니다. 알들을 품었습니다. 다 깨어났어요. 근데 그 큰 알에서 못생긴 오리 새끼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결말을 다 아시겠어요?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오리 새끼가 태어났어요. 이게 동화라고 다 우리가 아는 거랑 다 다르더라고요. 다시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처음 듣는 얘기도 하고 들으셔야 돼요. 오리가 못생겼어요. 등치가 크고 뚱뚱해요. 우리 교회는 뚱뚱한 사람 많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못생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형상 닮아가고 있어서 안 못생겼어요. 오리가 너무 못생긴 거야. 뚱뚱한 거야. 회색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오리들이 목을 막 찌르기 시작한 거예요. 목을 비틀고 막 쪼고,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꽥꽥 하면서 죽어 이런 거예요. 왜냐면 우리랑 좀 모습이 다르면 배제시키려고 좀 싫잖아요. 튀는 거 싫어하잖아요. 한국인들이 튀는 거 얼마나 싫어합니까? 오리들도 그래요. 너무 튀고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처음에 품어줬어요. 야, 그래도 내 새끼인데 품어줘야지 하고 인자하게 받아줬고 부드럽게 다독여주고 위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변의 시선에 너무나 환멸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대놓고 말해버렸어요. 오리야, 너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 왜 웃으세요? 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들으니까 오리가 이제 마음이 배신감으로 무너지고 지디겨지는 거예요. 막 뭉개진 거예요. 이 집에 날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집 밖을 나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 정처 없이 방황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민가로 내려갑니다. 한 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키워줬어요. 왜?
오리가 오리알을 낳아주니까 오리알을 받아먹으려고 키워줬어요. 사랑받으려고 내려갔는데 사랑하기는커녕 얘는 오리알 많이 낳아주겠다 뚱뚱하니까 하고 키워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살았는데 옆에 있는 닭이랑 고양이가 이제 시기심이 나서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리를 막 쪼아대고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등살에 못 이겨서 결국 두 번째 가출을 감행합니다. 오리는요,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공동체에 가도 다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호숫가에 가서 자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난 왜 이렇게 못생긴 걸까? 난 왜 이렇게 미움받는 걸까? 왜 아무도 날 사랑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 내 존재 가치는 어디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오리는요, 정신없이 헤매고 떠돌았어요. 그러다가 추운 겨울을 지났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혼자 외로웠어요. 고독했어요. 그 세월을 다 보내다가 이제 새해 첫날이 됐어요. 새해 첫날 모든 게 풀리는 새로운 날이죠. 그때 밖을 보니까 백조 3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면서 느꼈어요. 백조를 보면서. 저기 가면 저 백조들이 날 쪼아서 죽이겠지? 왜냐면 날 지금까지 쫀 거밖에 없었으니까. 가면 날 쪼아 죽일 거야. 그래, 사람한테 맞아 죽느니, 우리들한테 맞아 죽느니 차라리 저 백조한테 가서서 아름다운 백조한테 맞아서 죽자 하고 백조한테 다가갔어요. 나를 좀 죽여주세요. 난 살 가치가 없어요. 날 차라리 좀 죽여주세요 하고 다가갔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호숫가에 자기의 비친 얼굴이 보였던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 알고 보니까 시고 아름다운 백조가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잘못 본 줄 알고 다시 봤어요. 뭐지? 내가 백조일 리가 없는데? 깃털이 크고 시고 아름다운 백조 한 마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쪼임 받으셨습니까? 우리들에게. 그 직장에서 고양이랑 닭한테 쪼임 받았습니까? 어딜 가도 여러분을 사랑해 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괴롭습니까? 추운 겨울을 혼자 고독하게 외롭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독하게 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괴로운 순간에, 가장 외로운 순간에 그곳에 함께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미운 오리가 아니라 아름답고 큰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백조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이 땅에 천한 존재처럼 보내셨어요. 멍청하고 더럽고 회색이고 천하고 돈 없고 이리저리 치고 다니고 지위도 낮고 대기업도 아닌 미천한 존재로 보내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보냈냐면 여러분을 믿고 계셔서 그렇게 보냈어요. 내 자녀들아, 너희들에게 힘든 일을 줄 수도 있어. 너희들이 쪼임당하게 할 수도 있어. 괴로울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그곳에 가서 아름다운 백조라는 정체성을 깨달아 주겠니?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영원히 통치하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영존하시는 왕, 평강의 왕, 지존자,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가 이 세계 최고인 것을 거기서 드러내 주겠니? 당당하게 살아 주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제가 못생긴 줄만 알았어요. 평생. 왜? 얼굴에 피가 이렇게 흘렀으니까 매일 아침마다. 딱지가 졌고 토마토처럼 돼 있었으니까. 그리고 맨날 머리카락을 뜯어야 됐어요. 피떡이 돼가지고. 전 제가 평생 못생긴 존재로 살 줄 알았어요. 아무도 날 사랑해준 사람이 없을 것만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못생겼나요? 아니, 감사해요. 여러분도 아름다우신 거 아시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에 닮았습니다. 난 제가 못생긴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의 이미지, 외모, 삶의 행동을 전부 바꾸어 가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목소리가 진짜 안 좋은 줄 알았어요. 전 평생 안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 왜 이렇게 목소리가 별로냐? 왜 이렇게 좀 지저분하냐? 근데 하나님께서 제 목소리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일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일을 못하고 맨날 구박받고 맨날 어디 가서 치이는 쓸모없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고장난 것도 고칠 수 있고
아동부도 담당할 수 있고 문서도 처리할 수 있고 어떤 사람과도 상담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술자로 절 만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에서 작은 예수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10만 마리의 오리를 담당하고 먹이고 살리는 그 사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리를 먹고 같이 자고 울고 무엇이 아픈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들의 생리와 습성을 파악해서 10년 동안 오리 10만 마리를 여러분에게 양육해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훈련이란다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박준영 청년, 권순우 전도사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양들을 맡기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아픔과 고통을요,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들겠지만 이왕이면 너 그거 웃으면서 가질 수 있겠니? 너 괴롭지? 너 힘들지? 혼란스럽지? 뭐가 뭔지 모르겠지? 뭔지 알아도 못하겠지? 순종이 어렵지? 자아가 깨지질 않지? 변화가 되질 않지? 근데 이왕 그 길 가는 거 내가 너 사랑하고 내가 널 많이 기뻐하니까 그 길을 웃으면서 가줄 수 있겠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도우리 비전의 길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길 웃으면서 가주시겠습니까? 함께 우리 손잡고 힘을 합쳐서 도우리교회 모든 장년부,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성가대 찬양팀, 남선교회, 여성교회 전부가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한 공동체로 변화되고 융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각 손과 발 기능은 달라도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의 날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잡고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여러분을 손잡고 도와주시겠대요. 수렁에서 건져주시겠대요. 어려움을 돌파하게 해주시겠대요. 병을 낫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주시겠대요. 수욕받고 모욕받는 자들, 저는 자들을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여러분에게 얻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을요 여러분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두 손 잡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살아주십시오. 주눅들지 마시고 자기 자신 비하하지도 말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좀 말고 일어나서 주변에 도움도 요청해 보시고 기도 요청도 하시고 함께 나와주세요. 그럼 우리가 모두가 안아줄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소외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지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 교회에서 서로 화합하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란 정체성을 기억하셔서 우리 끝까지 승리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